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랑이란 그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찾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가 하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왜 자랑을 하게 될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해서 더 사랑하거나 자랑을 하면 하나님은 또 질투하실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돈이 많이 있어 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권력이 있어, 권력을 아는 사람이 나는 또 알아 라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힘이 세, 나는 재주가 많어, 나는 외모가 아주 출중해 라고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자랑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크게 어렵고 힘들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랑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는 물질이 많어, 내가 오늘 복권이 당첨이 됐어,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내가 복권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로 돈 꿔달라는 사람이 올 겁니다. 돈 좀 주라, 돈 좀 나눠주라, 돈 좀 꿔주라. 그래서 평상시에 안 오던 사람도, 연락을 안 하던 사람도 연락이 오거나 찾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권력. 저도 참 못난 사람이라서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것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본의 아니게 막 이렇게 막 표출하고 싶어서, 나타내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을 얘기해 드릴게요. 박근혜 정부 때 그 검사의 실세라고 했던 우병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우병우하고 동기가 저희 사촌 매형이었습니다. 그 매형이 법무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이창재라고. 그 이창재 나는 그 매형에 대해서 간증을 했고, 그분이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믿음만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떤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지금 퇴임을 하셔가지고 우병우라고 하는 사람과 동기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가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현장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누군가에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네팔에서 있을 때 카톡이 아니라 뭐죠? 보이스톡. 이렇게 이렇습니다. 보이스톡이 왔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네팔에 있는데, 목사님, 지금 군대에서 지금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히 이거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작은, 좀 이렇게 끝발이 없는 그 사람보다도 좀 끝발이 있는 그 사람 변호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에 목사님 그분 얘기하셨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가지고 결국 사촌 누나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이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공군에서 그런 사건이 육군에서도 일어났고 지금 공군에서도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슈화되고 있는 그때 이러이러한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맡아줄 수 있나요? 했더니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네. 얘기해 봤더니 그런 사건은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누군가 내가 뭘 알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나타낼 것이 아니다. 또 내가 힘이 세다고 자랑을 해보십시오. 힘든 건 내가 다 들어야 돼요. 군대에서도 말이죠. 재주가 많이 있는 사람은 늘 뽑혀다녀. 그래서 중간만 해라. 중간만 해라.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것을 돋보이기 위한 것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질투가 되고 시기가 되고 오히려 왕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무슨 질투야 질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이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질투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시기심이 있습니다. 적개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 부러움이 나를 정말 작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나를 더 쫄아붙게 만드는, 나를 빈약하게 만드는 반사적인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질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뭘 하든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부럽지 않으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부러우면 질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어지게 되고 다툼이 될 수도 있고 또 스스로가 내 자신을 정말 바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나를 정말로 연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유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 믿음의 그 사람에게 질투를 하시느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 땅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절을 하고 섬기고 예배를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곳으로 갈까봐, 하나님 외의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망가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의 발로에 의하여서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란 게 참 이 질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참 이스라엘의 13대 왕이죠.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일을 한 사람이기도 하였지만은 많은 고난도 어려움도 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때에, 왕의 때에 정말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그러한 때에 이 히스기야가 올바른 믿음의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믿음의 국가로 잘 세운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 사람인지라 자랑을 했죠.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그때에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몽땅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찾아왔을 때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나가는데 이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이제 바벨론은 아수르가 근동 아시아를 제패하고 있는 그때에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또 부상하는 그러한 그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수르에는 게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신흥 강국을 부상하는 이 바벨론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때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에 의해서 늘 지배를 받고 침략을 받고 그런 그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우리나라에 조공을 보내라. 그 몇백 달란트 보내라 라고 했었을 때 조공을 바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문에 칠해진 그 금과 또 성전의 그 기둥에 그 발라진 금을 벗겨가지고 조공을 보낼 정도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또 사네립이 또 18만 5천 명 군대를 보내와서 유다를 침공하러 왔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싹 다 전멸을 시켜버리셨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사실 이런 그 내용이 열왕기하고 역대하고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역대하 32장 20절 30절을 보게 되면 좀 줄여서 추격을 해서 한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을 다 겪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고 조공이 없어서 성전의 그 기둥과 문에 칠해진 금을 벗겨서 보낼 정도로 조공을 보내야만 했던 정말 어려운 그런 나라. 사네립의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건져주시고 죽을 병에서 건져주신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부를 심히 많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고 했어요. 바로 그럴 때에 사절단을 핑계 삼아서 이스라엘을 염탐하러 온 바벨론 특사가 이스라엘에게 온 것에 대해서 자기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도취돼 버렸어요. 도취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응? 신흥 강국으로 일어서는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나에게 보낼 정도로 내가 이런 위치에 올랐구나.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서 옛날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기가 고침받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이 엄청나게 많아진 그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싹 튼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특사가 온 것에 대해서 도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을 하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족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우와!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의 군대가 그 유다 땅을 침범해 왔는데 그 군대가 다 죽어버렸어. 건진받았어. 승리했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 주위의 그 모든 나라가 이 유다와 히스기야를 이렇게 떠받드는 거예요. 와, 엄청나다. 그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 왕을 떠받들게 된 거예요. 존귀 여김 받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적을 보여주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사람이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다고.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어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에는 한없이 낮아지지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야, 어떻게 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다 죽었냐? 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고침 받았냐? 어떤 기적이 일어났길래 그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 은혜가 떠났던 거예요. 그러자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는데 부여와 모든 일에 형통할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되고 내가 잘 나갈 때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론 사절단을 맞이한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면은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바벨론에서 그 특사들이 찾아오니까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조공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 그때 아수르 군대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아이고 우린 다 죽게 생겼구나. 우리 멸망당하게 생겼구나.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비참한 마음에 든 적이 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살아났던 그 자기 자신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특사를 보내서 찾아와서 그 이적을 물으려고 온 그 특사들이 온 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이룬 성공,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뤄놓은 것, 우리가 가진 것,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물창고와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궁중의 그 모든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나라의 모든 것을 바벨론 그 특사들에게 다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 은혜를 치료받고 살게 되자 교만해져서 바벨론 그 특사들에게 왕국의 모든 보물 무기의 모든 무기들을 남김없이 다 보여줬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이루었어. 나 이런 걸 가졌어.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숨 쉴 틈만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틈만 있으면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히스기야는 조공도 높아질 정도의 가난에서 부유함을 얻게 된 왕이었습니다. 아수리 침략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심으로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많은 재물과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을 얻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해 준 것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준 것 이스라엘의 군대가 히스기야의 군대가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역을 잘해서 광물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지극히 많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심히 많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히스기야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만 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러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를 내가 얻었습니다. 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모든 보물고, 내탕고, 무기고, 전국의 그 모든 것을 염탐하러 왔던 그 특사들에게 다 보여주고 나는 이런 나라의 왕이야. 나는 이런 부유한 나라의 왕이야. 하고서 자신의 그 부함과 무기를 자랑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히스기야 때는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 아들 므낫세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그 므낫세가 아수르의 환관으로 잡혀가는 비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요아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유다 왕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바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 헬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던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1948년에 유엔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주자 가결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시험을 하기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사람은 시험이 유혹이 되어서 당장에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 자랑을 하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큰 능력을 내가 체험했다 할지라도, 일리야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또 이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체험한 것은 하루만 지나도 과거가 되어버려요. 지금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지난날 받은 은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떠나버리면, 하나님 내 마음속 떠나가 버리면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로 인하여서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주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게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늘 힘쓰는 우리가 되었을 때, 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입니다. 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나가고, 이런 나를 사용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하였기에 변함없이 늘 주님 앞에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능력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구하시고 의지하며 나가는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머무는 인생을, 그 삶을 통하여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형통케 하시고, 있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에 스스로 도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떠나갔을 때 교만이 당장 그 마음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힘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속에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어서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흘러내릴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